사람들 성격은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별것 아닌데도 벌컥벌컥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처럼 그 신경을 자극시키고 그래도 좀처럼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사람이 좋아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좋아요? 우문현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하고 살면 심장이 병이 생깁니다. 예. 근데 좀처럼 화를 안 내는 사람하고 살면 늘 심사가 편하죠. 그런데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를 웬만해서 잘 안 내지만 한 번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물불을 안 가린다. 머리 다 쥐어뜯긴다. 화를 좀처럼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극에 달한 감정이 극에 달하면 엄청나게 화를 내는데 엄청나게 무섭죠.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쉽게 진노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벌컥벌컥 화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못해 대노를 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대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셔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들을 버리신다. 그 다음요,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모여 떠도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화가 그렇게 나셨고, 하나님이 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같이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버리셨을까? 오늘 본문 속에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우상에게 몸을 바쳤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자,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 광야를 막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데 잘 익은 포도송이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이거 웬 떡이냐?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 있어서 광야의 포도를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요.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첫 열매는 탐스러워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첫 열매가 탐스럽게 익었어요. 그 무화과를 심은 사람에게서는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다 그 얘기죠.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무슨 짓을 했나요? 계속요. 그들이 바알 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뭘 했다고요? 바알 보올은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해요? 어디 가서 뭘 했다고요? 바알 보올이라는 우상 앞에 가서 몸을 들였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도 남을 만하죠. 그들의 그런 행동,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화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물론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니까 그렇겠죠. 그게 망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며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왜 우상숭배했겠어요? 그래도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착각했고, 그럼 정말 잘 됐을까요? 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그래도 될 줄 알고 했고, 그렇게 해도 더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그 우상숭배적인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 무슨 결과가 닥쳐왔어요? 그들의 영광이 뭐처럼요?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들의 영광이 천리 멀리 다 달아났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어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어요. 태 열매를 끊어버렸다, 그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날아가고 태 열매를 끊어버리고, 그러면 그들의 앞날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적당하게 망하는 겁니까? 쫄딱 망하는 겁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옆 사람 일러서 쫄딱 망했단다. 철저하게 망했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엄청나게 착각했던 거죠. 우리 그래도 별일 없을 거야. 뭐 선지자들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간섭하는데 저 인간들 말 들을 필요 없고, 우리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절대 안전할 거야. 우린 오히려 잘 될 거야. 결과가 뭐냐고요? 결과가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고 태 열매를 다 끊어버리고 나라가 쫄딱 망하는 거죠. 불행한 일들이 가득 찬 슬픈 땅으로 변화되고 만 거지요. 그럼 세상의 모든, 저도 자식을 기르고 손자 손녀를 성장기를 보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부모된 사람들의 마음의 간절한 기대, 소망, 바람이 뭐겠어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간절한 기대가 뭐겠습니까? 호적에서 파뿌립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은 고생 안 하면 좋겠다. 나보다는 내 자식이 더 복을 받고 더 잘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신자든 불신자든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잘 되고 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뭘 하면 안 돼요? 절대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아멘. 우상숭배는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요. 내 자식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대통령들 부인들이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 부인들 가운데서 가장 품격 있는 분,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 저는 고 유경수 여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치찌개를 많이 먹어도 아멘 하이소. 유경수 여사는 진짜 공모의 품격이 있었어요. 정말 여당이나 야당이나 유경수 여사는 다 존경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다 불행한 거예요. 다. 왜 그렇습니까? 유경수 여사가 그렇게 훌륭하고 품격 있는 분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너무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전국에 절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강화도 소풍을 갔는데, 강화도 가니까 모문사란 절이 있더라고. 보문사. 그 보문사 절을 갔는데 자연 바위로 이렇게 지붕처럼 되어 있는 그 밑에 절을 지었어요. 천의 요새에다 절을 지은 거 유경수 여사가 지었다는 거예요. 갔더니 방금 뭔가 부닥거리 한번 했나 봐요. 거기 막 상이 막 큰 상에다가 막 그 당시에 신학교 1학년 때 얼마 돌도 씹어 먹을 판인데, 막 이만한 배에다가 막 백설기, 막 김이 술술 나는 백설기에다가 막 잔뜩 해놓은 거예요. 방금 고사가 끝났나 봐요. 그래서
나는 백설기를 들고 뒤산에 올라갔고 내가 들고 올라가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신학생들이 어떤 놈은 배를 들고 올라오고 어떤 놈은 사과를 들고 올라오고 그 절간 뒤에 올라가는 바위 위에 이렇게 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펼쳐놓고 다 먹었어. 배불리 먹었어요. 그 유경수 여사한테 고맙게 생각했지. 오늘 우리 가난한 배고픈 신학생들이 여기를 올 줄 알고 여기 이렇게 잔뜩 고사상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한 다발 그냥 푸닥거리 하시고 그걸 제사 끝났으면 다 철시를 해야 되는데 철시를 안 하고 놔뒀단 말입니다. 그 우리 먹으라고 하나님 예비하신 거야. 유경수 여사가 거기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국에 얼마나 많은 절을 짓고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그렇게 품격 있는 유경수 여사지만은 그 자녀들이 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나라의 5대 재벌 기업 가운데 한진그룹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한진그룹이 무슨 배가 한 대 들어온다, 비행기가 한 대 들어온다 하면 여지없이 그 앞에 뭘 차려놓고 뭐 해요? 제사 고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거죠. 그게 잘 될 줄 알고 하는 짓거리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열정,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정성을 가지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가 아니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광야에서 포도를 본 것처럼 기뻐하시고 무화과에서 열매를 본 것처럼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 형벌의 날이 임했는가? 뭘 했기 때문에요? 우상숭배 했기 때문이다. 우상숭배. 옆 사람 단디 일러주세요. 절대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네. 혹시 구설하는 형제들이나 이렇게 구설한다 그러면 이렇게 일러주세요. 그 무당보다 훨씬 신령한 목사님 계신다. 우리 목사님 훨씬 신령하신데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낫다. 그렇게 일러주시고. 절대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청년 때에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어린 시절에도 본능적으로 제가 이건 아니다고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사 지내는 거. 이거는 아니다. 안 하면 그냥 벼락이 떨어지니까 마지못해 엎드려 절을 했지만 절을 하면서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내 속에 지배적이었어요. 나는 진짜 똑똑했나 봐. 다 시잘데없는 거죠. 우리는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고요.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이 소중한 몸을, 이 귀한 은혜 받은 사람 우리의 삶을 우상에게 바치면 안 되잖아요. 예. 두 번째 형벌의 날이 임한 이유가 뭔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요. 따라합니다. 받은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받은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자, 13절부터 말씀 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음으로 되어서.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 있어요? 길갈에 있어요. 그들의 모든 길갈이 그들의 악의 본거지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길갈에.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인가? 길갈, 여호수아서를 꼭 찾아보셔야 돼요. 다 여호수아서 4장을 다 찾으세요. 여호수아서 4장을 다 찾으세요. 1박 2일 걸려도 좋으니까 다 찾으세요. 자, 여호수아서 4장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아멘. 예, 그러면 4장 19절부터 읽어봅니다. 19절부터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길갈에 뭐해서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디에 진을 쳐서요? 길갈에. 자, 20절 읽어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다 뭘 세웠어요? 요단강을 건너올 때 요단강에서 취한 돌을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기념비 왜 세웠을까요?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는 것을 정표를 남기는 거지요. 그 다음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러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도 그 은혜를 알게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엄청 소중합니다. 엄청 소중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않겠지만은 이제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길갈에다가 이제 기념비를 딱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서쪽으로 공격하고 남쪽으로 공격하고 북쪽을 정복할 때 공격했다가 길갈에 돌아와서 또 진을 쳐요. 남쪽을 정복하고도 길갈에 와서 진을 쳐요. 북쪽을 정복하고도 길갈에서 진을 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너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한 것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길갈에다 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네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 은혜의 정표를 남겼던 길갈, 그 길갈을 완전히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두 군데다 만들어 놓고 광란하듯이 섬겼는데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길갈이에요. 베델을 완전히 우상의 본교지로 만들어 버렸고요. 길갈을 은혜의 땅, 은혜의 정표를 남긴 길갈을 우상의 본거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거죠. 절대 여러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절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절대 망각하거나 그 은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했다 그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다 하지만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속에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때를 잊어버리거나 은혜 받은 장소를 잊어버리거나 은혜 받은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은 형식적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아멘, 절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15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악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 집에서 그들을 뭐 한다고요? 쫓아내시고 다시는 뭘 안 하겠다고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면 누구만 손해요? 하나님이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그럼 누가 손해요? 감사합니다, 우문현답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망할 짓을. 여러분, 우리가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의 관계를 너무 잘 알잖아요. 롯이 망할 자인데 롯이 망하지 않고 많은 소유를 거느린 부자가 됐잖아요. 그동안에 누구의 은혜를 입은 겁니까? 아브람은 롯의 큰아버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배려 속에 롯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롯의 행위를 보면 자기 큰아버지인 자기를 그동안에 배려해준 큰아버지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잖아요. 은혜를 저버렸을 때 롯이 잘 먹고 잘 살았답니까? 아니죠. 롯은 완전히 망한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귀한 은혜를 받았어도요, 그 은혜를 저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쫓아내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라, 그럼 단절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시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고 우리가 손해지요. 손해볼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일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일 거예요. 예,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얼굴에 김이 주근깨가 따닥따닥 있잖아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근데 혈색이 좋고 뭔가 이렇게 피부가 뽀송뽀송하시고 그런 분들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는 행복해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다면 내가 행복한 거죠. 그보다도 엄청난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은혜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망가졌으면 그 은혜의 정표를 남겼던 그 길갈을 우상의 본거지로 전락시키냐 이거죠. 망하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절대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형벌의 날이 임한 이유가 뭔가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뭘 안 들어서요? 말씀을 안 들은 거지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뭐하지 함으로? 듣지 아니하므로. 계속요.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이거야. 너희는 이 말씀을 두고 그건 고쳐야 돼, 그건 꺼내야 돼, 그건 버려야 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들을 복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 왜 귀찮게, 우리가 싫다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 내 생각은 이건데 왜 당신 나보고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밀어붙였을 때 어떻게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16절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뿌리째 말라버렸다. 이건 뿌리라도 살아있어야 새로운 우미라도 돋잖아요. 뿌리째 말라버리는 거예요. 버림받고 여러 나라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형편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옆 사람 경나 앵간하거든 좀 들으세요. 주의 종이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 강단에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좀 여러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런 소리하고 저런 설교하고 이런 내용을 선포할 때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은 저 양반이 저 소리를 자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가 잘 보셔야 돼요. 딱 판단하셔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든지 무슨 내용을 하든지 여러분이 보셔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하면 절대 듣지 마세요.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위한 소리다, 즉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리다고 들으면 여러분의 의사와 반대일지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가 선포하는 선지자, 호세아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전부 귀에 거슬렸죠. 왜? 자기들 의사와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선지자가 계속 대립각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뿌리째 말라버리고 유리방황 또돌이 신세가 되는 거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삽니다. 아멘. 귀를 막고 말씀 안 들으면 스스로 그거는 망하는 길로 뛰어드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땅에 메마른 땅에 나무를 심어도요, 거기 충분히 물만 공급되면요 그 나무는요 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척박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좋은 땅에 심겨졌다 싶어도요 귀를 틀어막고 말씀 안 듣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뿌리째 말라버려요. 뭘 해도 안 된다고요. 성경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열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물을 떠난 고기처럼 됩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 놓으면 금방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지가 산 놈으로 아는 거야. 근데 그 놈은 산 놈이지만 죽은 놈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이 밀어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도 나 안 망해 라고 생각해요.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각을 세우고요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리고요 그게 안 망할 것 같죠? 망합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의 신앙 경력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근거가, 신앙의 근거가 여러분의 개똥 철학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맞다고 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맞다고 고집을 합니까? 망한다고요. 망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망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시대 금방 망했냐고요? 금방 안 망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날이 가면 갈수록 말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극약 처방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절대 그들을 완전히 포기는 안 하세요. 왜? 자신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셔야 되죠. 극약 처방을 하시는 거지요. 예.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말씀 귀가 열려 있으시기를 바라고, 마음이 열려 있으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과 맞지 않더라도 내 의견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여러분을 굴복시키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만난 것처럼 귀하게 여기시고요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